네,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제 친구 전도사들은 보통 어린이들한테 뭘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뛴다. 예, 그래서 오늘 율동도 하고 또 드럼도 치고 설교도 하고 또 이쪽이랑 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거 준비하느라 한 달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예,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또 이게 자, 어린이 여러분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전도사님은 보여줬습니다. 자, 네, 우리 중에 어린이가 누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소민이가 있고 또 예린이가 있고 예준이, 예찬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모인 기준으로 하면요. 조금은 슬프지만 소유리는 청소년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전도사님도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는데 좀 성인이 돼버렸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어린이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아멘. 네, 어린이랑 자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어린이 대신 자녀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밑에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처럼 자라나는 특징도 있고, 어린이처럼 물어보면서 구하는 특징도 있고, 또 어린이처럼 장차 부모를 닮아가면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었지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먼저 어린이에 걸맞는 주의 자녀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네, 한번 명찰을 떼 보시겠어요? 놀랍게도요, 이 명찰이 그냥 유치원생처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겹입니다. 네, 명찰을 떼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동안 변신하게 될 새로운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뭐야? 찢어졌네요? 네, 됐습니다. 네. 잘 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손 기술이 좋지 못해서. 자, 변신! 자,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잠시 변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떼니까 어떤 이름으로 변신을 했죠? 우리 각자의 이름, 함성훈, 이해찬, 이해준, 이혜린, 네, 이런 이름에서 우리 여디디아, 네, 여디디아. 방금 읽었던 말씀인 여디디아가 됐습니다. 이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린이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어린이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찬이만 봐도 어떻죠? 목사님 무릎 위에 올라타서 이랴 해도 목사님께 사랑을 받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랑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사랑의 방향이 다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사랑의 방향이 다른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 어린이만의 특권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여디디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솔로몬인데요. 특별히 성전 건축한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사랑받을 만한 솔로몬이 아니라 그냥 아기 솔로몬이에요. 그냥 평범한 아기입니다. 우리 준우, 보미, 하성이, 또 송주 같은 그러한 아기에게 주어진 칭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이고 또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한번 여디디아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하는 감격 속에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이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솔로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여디디아입니다. 그런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25절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네, 신기하죠? 역대기나 다른 열왕기나 이런 책에서도 다 솔로몬으로 쓰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기서 한 번만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기니까 좀 예쁘다는 뜻으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준 그런 이스터 에그 같은 그러한 별명일까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밧세바고 또 이 이름을 준 사람이 나단 선지자라는 것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랑 밧세바랑 나단 선지자 하면은 구도가 어떤가요? 좀 좋은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니죠. 네, 제일 먼저 다윗이 지었던 죄랑 또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에 피바람이 불었던 그 사건이 먼저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준 여디디아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공표를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과의 언약을 이을 그런 정통성 있는, 우리 역사로 따지면은 이제 세자저하로 딱 책봉을 해서 왕권도 안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정통성도 세우게 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요, 덧붙여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의 아들인 소가 크면 뭐가 되죠? 아, 송아지가 크면 뭐가 되죠? 소가 됩니다. 네, 또 말의 아들인 망아지가 크면 말이 됩니다. 네, 이처럼 자녀와 아버지가 동일한 속성이다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여디디아의 들어가는 여디드랑 다비드의 어근인 도드도 동일한 속성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이름 뜻도요, 사랑받는 자예요. 신기하죠? 네, 영어로 번역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여디디아도 그리고 다비드도 둘 다 영어로 beloved가 들어가요. 사랑받는. 네, 다윗과 같은 타이틀을 솔로몬에게도 공유해 준 거죠. 네, 다윗의 아들 여디디아가 사랑받는 자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래 너가 밧세바랑 범죄한 거는 너가 회개했으니까 예쁘게 봐줄게 이런 뜻 말고도 그 아들은 진정한 의미의 너의 아들이야. 너랑 동일한 속성을 또 동일한 이름을 받고 있거든. 이러한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인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리틀 다윗 2세로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네, 솔로몬은 반복해서 자신의 성전 건축이 뭐 권력 과시나 아니면 즉흥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약속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과할 정도예요. 열왕기상 5장 3절로 5절, 또 8장 17절로 21절, 또 24절로 26절 대충 찾아서 밑줄을 그어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정말 정성스럽게 성전을 만들었어요. 네,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여디디아인 솔로몬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여디디아 이름표를 달고 있으니까 한번 그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마침 가까이 있는 예준이부터 한번 나와 볼래요? 짜자잔. 아, 예찬이부터. 네, 나와 보실래요? 자, 으이쿠, 네. 자, 옆으로.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이런 돌로 짓지 않았고요. 이 돌에다가 뭘 칠했을 것 같아? 예찬아, 뭘 칠했을 것 같아요? 하양색이면은 너무 지루하겠죠? 이게 뭘까? 맞아요. 금칠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 X 표시 쳐진 데 있죠? 여기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풀칠을 해볼래요? 그렇죠. 쭉, 쭉. 한 번 더. 그렇지. 코너 꺾고.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요. 잘했어요. 이쪽도, 오른쪽 벽도 아까처럼 풀칠을 해주세요. 자,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네, 금으로 요렇게 또 요렇게, 네, 짓게 되었습니다. 분명 연습할 땐 이게 잘 붙었는데 왜 이렇게 안 붙을까요? 예찬아, 붙여봐. 붙여봐. 아, 빼서 위로 이렇게. 그렇지. 눌러. 꾹 눌러. 안 떨어지게 눌러. 그렇지. 어. 이쪽도 눌러요.
됐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박수. 자, 다음은 누가 나와볼까요? 예준이가 나와보자. 자, 다음 순서. 자, 바깥쪽 벽은 금이었고요. 정말 정성스럽죠? 바깥쪽 벽은 금이었고 안쪽 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안쪽 벽에는요 백향목의 문양과 또 꽃 문양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조금은 초라하지만 꽃이랑 나무 스티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X 표지 펴진 데가 금칠한 데거든. 여기 반대쪽에다가 하나씩 붙여보세요. 한쪽 면에다 3개씩. 그렇지. 하나, 꽃 하나, 또 꽃 둘. 혹시 양면 테이프 저쪽에. 네. 꽃들. 자, 반 이쪽에도 꽃 하나. 자, 마지막으로 나무 하나 더. 여기다가 여기 보이게. 자, 됐습니다. 완성. 자, 됐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벽을 한번 세워 볼게요. 됐나요? 네, 대충 하셔도 돼요. 예, 있다고 치고. 네. 자, 여긴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이 하겠습니다. 자, 벽이요? 맞아요. 그 찍찍이 모양이 있죠? 찍찍이 모양 따라서 벽 하나 세우고, 벽 2개 세우고, 또 여기가 뒤에 면입니다. 뒤에도 이미 금칠로 해왔어요. 자,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게 뭘까요? 자, 예린이가 맞춰보세요. 휘장 정답.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매우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얍, 얍. 네, 여기가 뾰족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뚜껑은 조금 이따가 덮고요. 자, 다음은 소민이 앞으로. 소민이 앞으로. 소민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을까요? 뭘 것 같아? 언으로 시작해서 괴로 끝나요. 3글자예요. 언약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넣어보세요. 맞아요. 여기 이쪽으로. 좋아요. 네, 이렇게 무심하게 넣었지만 실제로는 지극정성이었겠죠. 네, 자, 지성소까지 넣고 뚜껑까지 덮, 네, 덮어줍니다. 됐어요. 들어가면 돼요. 와, 잘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 놋기둥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힘으로 지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놋기둥 2개까지 소율이가 나와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와, 점점 모양이 갖춰지고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를 여기다 붙여. 세워, 기둥. 높이가 안 맞지? 이거 현실 고증이야. 9m, 15m래. 네, 자, 됐습니다. 완성! 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정신없지만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짧은 시간, 네, 만들고 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조금 지루하셨죠? 네. 그래요? 좀 더 천천히 할 걸 그랬나? 왜냐면요, 실제로는 건축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네, 건축 기간 7년에 크기는 가로로 9m, 세로로 27m, 그리고 높이가 13.5m였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예쁘게 아이들이 잘 만들어줬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 성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을 버리신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쵸, 슬프죠. 예, 너무 안타까워요. 자, 되게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고 버린다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깁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9장 3절로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나왔던 동사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버리고 이거를 우리말로 맞게 바꾸면 이런 뜻이 되었어요. 나를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간직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성전일지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금칠까지 하면서 만든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서 비웃음거리로 만들 거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이 되어서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도 섬기고 또 사치도 부리고 군사력을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 시대에 등장했던 왕인 여로보암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남과 북도 갈라지고요. 또 성전이 파괴되는 건 조금 나중이긴 한데 오히려 성전이 두 개 더 생깁니다. 네, 북이스라엘 영토 북부와 남부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네, 예배를 망가뜨리는데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눈에 편할 대로 너희 좋을 대로 특별히 너네가 남유다의 마음 뺏기지 않을 대로만 예배하면 된다. 네. 이렇게 여로보암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다가 우상 숭배까지 저지르게 된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었던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의 국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성전에 있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니 성전도 버려지게 되었지요. 중요하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생기면 예배가 어떻게 된다?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니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아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네, 버려질 뿐입니다. 네. 우리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한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오늘 예배에 몇 명이 모였냐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지 예배와 찬송이 나에게 필요하니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무엇을 경고하냐?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중심 없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지점을 경고하셨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계산을 뒤로 감춘 채 하나님 이름 운운하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제사를 책망하셨고 또 여로보암의 예배를 죄악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솔로몬조차도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결국에는 여디디아가 뜻을 정하여서 지었던 이 성전조차도 나중에는 버려지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을 세우듯이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두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바알신의 우상이나 다른 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잊은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름만 남은 채 다른 것이 둔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비웃음거리로 삼을 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으로 하나님만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면서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 기준을 지켜서 참된 성전되는 그 기준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자,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모셔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나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다 접고 내 꿈도 버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다니시던 직장도 다 때려치시고 출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걸 다 버리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할 그런 여지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좋은 방법일까요? 네,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니 뭔가 희망에 찬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말이 되게 어렵죠? 언제나인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뜻을 정하는 거. 오, 좋습니다. 또요. 지난번에 했어요. 예. 공교롭게도요. 공교롭게도 여디디아가 성전을 지은 것처럼 또 다른 여디디아가 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알죠? 자, 아이들은 빼고 한번 맞춰주세요. 선생님들도 빼고. 자, 또 다른 여디디아 누구일까요? 힌트는 이 사람도 다윗의 아들이고요. 자, 힌트 두 번째. 이 사람이 받은 칭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누굴까요? 아, 누구죠? 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네요. 솔로몬은 성전을 직접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전이 되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한 성전과 성막이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을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요. 제가 이 이상으로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분명 사족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디디아로서 지켜야 할 지향점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성전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성전 대신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친밀한 사귐 아닌가요? 내가 교회에 있든 학교의 학생으로 있든 또한 직장에서 어떠한 직책으로 있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의 기준이자 또한 예수님을 닮는 방법입니다. 바로 지지난주에 들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또한 그 진리가 모든 죄와 악한 것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돼요. 또한 자연스럽게 악을 따르지도 않고 또한 섬기지도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작은 예수로서 살고, 또한 내가 작은 예수로서 삶의 전부를 예수님의 기준에서 다루고, 또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으로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보아야 합니다. 네, 바로 어디였어? 바로 당황했어요. 순간 사라져가지고 바로 이렇게요. 네, 우리 소율이랑 예린이가 나와볼까요? 집안에서 첫째 되는 소율이, 예린이 앞으로. 자,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학업도 있고요, 친구 관련된 것도 있고, 여가생활 관련된 것도 있고, 부모 형제 대할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대할 때,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네, 자, 그냥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보면서 보이는 글씨들을 읽어볼까요? 네, 나를 가꾸는 목표 두기,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가지기, 그리고 공손하게 말하기,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그리고 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기억하기, 그리고 늘 감사하기.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예배 끝나고 있다 뒤에 두겠습니다. 자, 그냥 볼 때는요, 네, 그냥 내 마음의 소리도 보이고 죄의 목소리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뭐가 남아요? 남보다는 나의 가치를 보게 되고, 또한 스스로에게 기준이 생기고, 또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영광,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진짜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배워가며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직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자 할 때 그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갑니다. 화려하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인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도 안전점검에서 탈락하게 되면 영업이 제한되고 또 퇴거 조치 당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만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그때야 비로소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닮고, 또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전과 같은 거룩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